믿음 고백대로 현실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우리 사람들은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뭐 MBTI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성격 분석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 직접 이제 검사도 해 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것은 제가 크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언제든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 성향이 이제 뭐 내향적인 사람이든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외향적으로 바뀌고 좀 불편한 사람 만나면 내향적으로 바뀌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컨디션이 좀 좋으면 나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갑자기 다 못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MBTI나 뭐 애니어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성격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때에 그의 상태는 어떤가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제 바라보고 또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죠. 어떤 사람은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관심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딱 처음에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관심을 안 보여주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관심을 막 보이고 막 나오라게 하고 혜원이처럼 막 하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것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특별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하시죠?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평범함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고 또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고 싶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나는 특별해 라는 느낌을 받으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혈액형과 제 혈액형이 다르다 생각했을 때 나는 주워 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키워줬던 것도 감사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님 어머니 혈액형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사형제 출생 비밀이 다 밝혀져서 그리고 나니까 이건 당연히 받아야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간구하고 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특히 내가 좀 좋아하는 대상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적으나 남녀 또한 인종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자, 우리 아멘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게 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만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부름받아 교회에 나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 특별한 존재예요. 누군가가 당신은 특별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내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별한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연연해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으니 난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자긍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의 특별함이 막 마음속에 막 갈급해지는 사람들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해서 누군가가 조금만 인정해주면 더 막 마음속에 에너지가 막 올라와서 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역량의 몇 배를 초월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특별하게 누가 당신은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프레임이 좋아서 자생적으로 얼마든지 사명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유일하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남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 내게는 평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평범하게 일을 해내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특별하게 작정하고 결심하고 일을 진행해야 해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 또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게 평범한 일이 또 누군가에게는 특별하고, 또 특별한 일이 내게는 평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그 사람만의 특별함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특별한 부분들을 내가 잘한다 해서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내게 특별한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지 못하지만 또 상대는 그 나름대로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특별함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 꽤 있잖아요. 가장 연장자 있는 우리 오순용 원사님은 지금 이제 60대 중반을 훨씬 넘어가신 분이세요. 우리 고명석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는 우리 이제 가장 맏 언니, 맏 누나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뭐 일제 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만의 특별함을 우리는 모르죠. 우리 기존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올르모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에 90년 가까운 세월을 한 교회를 목양하면서 성장시키면서 가져왔던 어떤 노하우라든지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축적된 것들을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는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많은 어르신들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특별함은, 세월이 켜켜이 쌓아왔던 그 특별함은 젊은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음은 너무 과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정말 특별함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젊음이 특별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항상 부러워하고 또 존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평범이라는 게 그다지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평범함이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요즘은요 아침에 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한 5시는 일어나야죠. 4시 반에는 일어나야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좀 아침을 먹고 운동 좀 하고 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고 또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요. 또 잠을 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이 그다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평범함이라는 건 이미 평범함을 벗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워라밸을 즐겨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오후가 있는,
그러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우리가 이제 워라벨이라고 해요. 좀 여유롭게 일찍 퇴근하고 좀 자기의 취미 생활도 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우리가 워라벨을 즐긴다라고 하는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보통의 삶도 여러분 쉽지 않고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쉽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거는 우리를 창조하면서부터 우리에게 특별함과 평범함이 잘 어우러지는 삶을 살도록 이미 설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지 않더라도 평범하고 평범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이걸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나치게 우울하지 않고 또 지나치게 월등의식을 갖지 않도록 우리를 적당하게 섞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디플레스 되다가도 어느 땐가는 내가 이건 잘하지라고 해서 엎드려서 이게 균형이 좀 이렇게 맞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 이 균형과 조화가 막 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조화롭다, 균형이 잡혔다라고 느끼다가도 어느샌가 이 죄가 내 마음속에 심령에 딱 들어와서 내주하신 성령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 내 삶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 가는 거예요. 나는 특별해지고 싶어. 그래서 내가 특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을 막 무시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 미움의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자꾸 깨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조화롭게 창조되었지만 죄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 조화가 깨져서 갈등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경계를 허무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이 깨졌던 이 균형이 어때요? 깨졌던 이 관계가 다시 균형 맞추는 하나님의 조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아주 특별한 존재이셨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참 신이시자 왕이셨고 모든 통치자였어요. 근데 그러한 분이 일반의 평범함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분이 평범하게 사셨고 평범한 분이 다시 특별함으로 돌아가는 이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특별함과 평범함을 물려받은 정말 환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 눈을 돌아보니 특별한 왕을 세우니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특별한 분이 왕으로 계신 그곳에 특별한 사람을 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백성들 편이라 그들의 요구를 응하십니다. 사울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처음의 왕, 그 왕을 세우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곳에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요. 사울은 처음에는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볼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딱 그 평범함에 특별함을 입히시니 그가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평범한 내가 갑자기 특별한 왕인 것을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생기면 그거를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특별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마음에 싫은 거죠. 그 당시에
그 마음의 바닥을 쳐버리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초청하여 제사를 드리고 출전하는 것이 왕의 가장 중요하게 꼭 지켜야 할 덕목이었지만, 사울의 이 특별함이 너무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집례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급한 나머지, 급하다라는 이 상황을 본인이 자해석해서 그냥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니 그게 위기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사울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둘째 왕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기까지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그때 당시 전쟁에서 누가 골리앗과 전쟁에서 나아가 출정을 하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주로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목동이요. 이 사이에서 이 지팡이로 그리고 물맷돌로 지켜내는 목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특별하다 생각해 본 적은 정황상 한 차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평범함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특별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사울은요, 자신의 특별함을 다윗에게 선물합니다. 그게 뭐예요? 갑옷과 방패와 창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사울의 갑옷과 창과 투구는요, 특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평범함으로 전쟁에 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은 뭐예요? 물맷돌을 돌리면서 짐승을 정확히 맞춰가는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그냥 움직이는 표적도 단 한 방에 맞출 수 있는 평범함이 갑자기 특별함으로 확 바뀌는 그런 정점에 다다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쓰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 천하도 사시 너무 떨듯 그냥 떠는 대상인 골리앗이 딱 앞에 있는데 자신이 평범함으로 물맷돌 던져 일격의 그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갑자기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예요? 다윗은 만만이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조금은 잘못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이 특별함이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만만이야? 나는 천천히야? 그래서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돼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와 평범한 존재로 이렇게 혼합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를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높은 채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지극히 평범해질 때는 평범한 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특별한 존재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방법은 뭐냐? 이 평범함이 모이면 뭐가 돼요? 비범함이 되더라고요. 어느 제가 보니까 15분 강의하시는 그 뭐라 그러죠? 세바시, 그걸 보니까 어느 공대 졸업하고 엔지니어 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림 그리는 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공대생이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잘 그리겠습니까만은 매일 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한 30분, 40분간을 그냥 손바닥만한 그림을
스케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전시회를 열고 또 많은 책을 발간하게 되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 40대 중반에 그림을 시작해서 50대 그때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비범함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범함을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은 채 비범함을 꿈꾸지만 그러한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하루 읽었던 말씀 한 구절, 주님 앞에 무심코 나와 습관적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가 어느 날 하나님이 비범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그런데 일상을 드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비범함이 나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그 평범함의 일상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범함의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어디에 치우쳐야 되냐면 그때는 특별함을 보면 안 돼요. 그때는 평범함을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평범함은 뭔가? 그 평범한 그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성실은 뭔가?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언젠간 쓰셔요. 그런데 비범함만을 자꾸 보고 특별함만을 자꾸 바라보고 내 일상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쓰지를 않아요. 어떤 상황을 내게 허락해 주시든 간에 그 상황에 성실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듣고 이제는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 주실 것을 믿고 갑니다. 첫째 아들이 지나고 둘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엘리압과 또한 샴마가 그 곁을 지나갑니다. 사무엘은 똑같이 사울을 선정할 때와 같이 사울과 외모와 이 기골이 장대한 것을 먼저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자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냐? 나는 중심을 본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봐라. 외모를 보지 마라. 라고 그를 꾸짖은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요. 여기 보면 용모와 외모, 너는 용모와 외모를 본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사람이 능력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우대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면은 뭐예요? 그 사람의 내적인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심중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스킬을 길러낼 수는 있지만 내적인 인격과 우리의 심중에 담겨있는 그 마음의 본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심중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던 게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외적인 것을 자꾸 내가 키우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 더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이 잘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익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면에 심중이 힘이 강한 사람, 이걸 내심이라고 하는데 이 내심이 강한 사람은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힘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바람 불어오면 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내가 자극을 주면 자극을 준 대로 따라와요. 누군가가 나를 가라 한 곳까지 가게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딱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딱 세워져 있으면 그 누가 무슨 말을 한들 내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 그때는 누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 이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기분은 좀 좋죠. 기분은 좀 나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여정에 크게 좌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은 그의 평범함이 켜켜이 쌓이고 모아져서 만들어진 특별함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짚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을까요? 나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내가 지켜주는데 나는 도대체 누가 나를 지켜주는가? 이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장 여러분, 나는 잠을 자지 않고 우리 가족을 위해 밤새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지켜주나 할 때는 갑자기 힘들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주세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뭘 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에 놀라운 말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상의 평범함이 모이면 이게 특별함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감동의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구로 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과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억이 있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평범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평범함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에 특별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종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하실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오늘 일상의 평범함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기 화면이 또 꺼졌네. 나오나요? 제가 한국의 건축과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건축을 좀 비교해 본 적이 있었어요. 안 나오면 그냥 제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한국의 전통은 기와장, 기와 이런 게 한국의 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곡선, 직선, 이런 평행선이 너무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많이 보셨죠? 근데 한국의 이 건축물을 멀리서 보면요, 멋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한국 건축물은 웅장하지만 제가 상하이에 한번 가보니까 이 상하이의 어마어마한 건축물 있죠? 기가 죽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정말 잘 지었고 어마어마한 63빌딩 이렇게 말하는데 상하이의 건물 하나에 비하면 정말 째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미는 뭐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섬세한 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태국에 처음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한 93년 정도 됐던 그 해예요. 태국에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방콕 시내를 한번 이제 선교사님이 관광을 하게 하는데 태국 방콕 거기 왕궁 가보셨죠? 어마어마해요. 화려합니다. 가까이 딱 가서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너무 조잡한 거예요. 이런 사기 그립 같은 거를 덕지덕지 건축물 붙여놨는데 멀리서 보면 전체가 금색이고 화려한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눈 베렸다 라는 말을 했어요. 차라리 멀리서 보고 가까이 안 갈 걸. 여러분 이게 가장 커요. 외국의 전통미나 어떠한 미는요, 멀리서 보면 좋아, 근데 가까이서 보면 안 좋아. 우리 한국은 멀리서 보면 작아, 가까이서 보면 너무 섬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 개인이 너무너무 평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까이서 다가가면 그 평범함 속에 감춰진 그 비범함이 놀라는 거예요. 저 권사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이러한 특별함이 있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코 내가 평범하다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특별함을 여러분 하나님이 준 선물로 여기고
그거를 잘 갖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루의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목양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목양을 잘하려면 방법은 몇 가지 안 돼요. 딱 그것만 잘하면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는데 가끔 이제 식사 모임을 하면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만은, 저도 목회 경력이 제가 이제 26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56 이제 되어 가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적다고 볼 수는 없는 목회 경험이긴 한데, 목회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미 경험도 해봤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례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이라고 하는 이 툴 안에서의 어떻게 하는가. 저는 정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내가 잘 해내는 것. 내게 가장 큰 장점은 성실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잘 해내는 것,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이 갑자기 특별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많은 우리 권속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부흥할 것 같아. 그죠? 그 부흥의 요건과 부흥의 방법도 다 개인의 어떤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긴 하겠지만, 오늘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여러분 성실히 살아냅시다. 건너뛰지 맙시다. 성실하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 온전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때 나의 그 숙제를 잘 해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헛된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지 맙시다. 뒤에 감추지도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한 주를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그 산제물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들고 또 세상에 나아가 또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갑시다. 형철아, 너도 꼭 그래라. 너에게는 군대라고 하는 특별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다. 그 환경을 그냥 빨리 보내고 제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하루는 굉장히 긴 하루가 되겠지만, 그 평범함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너는 특별한 존재로 바뀌어서 또 제대의 날짜가 다가올 거예요. 그럼 그게 자양분이 되어서 세상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야 다음의 일이 잘 되고요, 군대에서의 실패의 경험을 갖고 오면 다음의 일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성공이 계속 쌓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